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예는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매일같이 양떼를 치면서 돌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족을 구하려고 40세가 될 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와서 나그네 신세가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살부터 이제 오늘 말씀에 80세가 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은퇴한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삶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 목표를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루아침에 40살의 애굽의 왕궁에서 그러니까 왕자들과 같이 왕처럼 살아가다가 광야의 나그네로 하루아침에 미디안 땅으로 와서 양떼를 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인생의 대전환,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신의 양떼를 친 것이 아니라 이드로, 그러니까 장인의 양떼를 쳤다고 말합니다. 그 삶이 어떠할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참으로 힘든 삶, 40살 때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이 되도록 80세가 되도록 그야말로 광야 인생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삶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40년의 긴 시간 동안 41살부터 80세가 되기까지 광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쳐고 또 그것이 모세의 일상이자 직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칠 때 우리 가까운 곳에도 가고 또 새롭고 낯선 먼 곳까지도 양떼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광야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평소처럼 성실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선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이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생활을 아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평상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또 교회 밖에서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메달을 따며 선전했습니다. 48년 만에 최소 인원으로 참가한 올림픽이었고 대한체육회에서는 금메달 5개, 그러니까 종합순위 15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2배가 넘는 13개의 금메달을 땄고 수확하고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메달 종목별 개수를 보니까 양궁에서 전 종목을 섞어나며 남자 개인, 여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단체, 혼성 단체전까지 모두 제패하면서 금메달만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모두 7개의 메달을 얻었습니다. 양궁 경기를 보면은 이 심박수 측정이 나옵니다. 검색해 보니까 이 활을 쏠 때 얼굴의 이 피부색이 변하는데 동맥 혈관이 흐르는 피의 양에 따라서 미세하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미세한 색상 변화를 감지해서 심장 박동, 그러니까 광혈류량의 신호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양궁의 상관왕을 차지한 김우진 선수의 경우에 10점을 쏘더라도 또 9점을 쏠 때에도 긴장감이 흐르는 큰 경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심장 박동수가 75bpm, 80, 그러니까 평소와 얼마 차이 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 상대 선수는 160을 넘기기도 하는데 이것에 비하면 너무 이게 심박수가 낮아서 이게 활 쏘면서 혹시 자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똑같은 심박수로 활을 쏘면서 집중은 하되 긴장하지 않고 쏘니까 이러한 세계 최고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평소 고된 반복 훈련과 첨단 기술로 우리 준비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합니다. 양궁의 경우 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도 철저한데 이 선발된 이후에도 이 대표팀은 지난 6월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이 K리그 전북 현대와 FC 서울 경기를 앞두고 이 관중들 앞에서 이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일부러 관중들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소리 응원에 적응하기 위한 집중력 강화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한양궁협회에서는 이 프랑스 파리 이 앵발리드 광장에 설치될 양궁 경기장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감도를 바탕으로 최대한 현지 경기장과 비슷한 세트장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의 훈련을 한 것입니다. 경기하기 전에 최대한 평소의 실력대로 실전 적응 훈련을 해서 경기장에 나가서도 긴장하지 않고 그런 긴박한 경기에서도 평상시 실력대로 평상시나 활을 쏠 때나 또 훈련할 때나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실력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런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찬양 드리는 자리가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나 일터에서 또 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스를 탈 때든지 차를 탈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또 카페나 음식점에서 가까운 이웃이나 누군가를 만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변함없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거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배 후에 이제 저 뒤에 있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물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어떻게 매번 통성 기도하듯이 또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의식하진 않지만 하고 있는 것처럼 호흡을 멈추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호흡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숨 쉬는 게 지금 예배 드릴 때만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는 것처럼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자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코 시간을 헛되이 소모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왕자로 살다가 이제 나그네로 왔으니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다시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동족의 이 탄식을 들으면서 급격하게 변화된 삶이라 할지라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민족에 대한 생각, 또 기도하며 그렇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인 양치는 일,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또 광야 이곳저곳을 다니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양들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그런 지도자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역사를 잊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다윗도 양을 치며 들판에 있을 때 급하게 부름을 받고 집으로 가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겨리소를 앞세우고 이 밭을 가는데 바로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며 겉옷을 그 위에 던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가 일하는 현장, 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모두 다 갈릴리 해변에서 배에서 그물을 던지며 어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물을 깁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평상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선자리, 내가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모세처럼 준비된 자를 통해 펼쳐 나가시는 것임을 말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자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알기 위해 기도로 훈련된 자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기에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333장의 가사와 같이 맡겨진 직분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착하고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 내가 맡은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언제나 매일매일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늘 기도드리며 바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깨어 있으며 나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와 만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평상의 삶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놀라운 소명,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왔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불이 붙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 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불이 제어가 안 될 때는 큰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인천 청라 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건도 이 차 배터리에 불이 났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배터리에 붙은 불이라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는 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서 쉽게 진화하지 못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에 불이 나서 불안해하니까 먼저 이제 기아차가 공개하고 현대차가 했는데 차종마다 무슨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공개했습니다. 아마도 이 소비자들이 이 차주들이 내 차도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민원이 빗발치니까 내부에서 검토해보고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난 벤츠 차량은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뭐 영업 기밀이고 내부 방침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제 뒤늦게나마 여론에 못 이겨 각 차종별 배터리 정보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이 불이 나는 것은 지금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큰 일인데 양떼를 치면서 가만히 모세가 보니까 2절 끝에 저 멀리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광야의 뜨거운 열기에 종종 이렇게 덥다 보니까 메마르고 건조하다 보니까 떨기나무 같은 덤불에 불이 붙었다가 이제 불이 붙었다가 나무가 다 타면은 이제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광야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도 잠시 후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불이 계속 또 활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세의 생각에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 저러다가 이거 큰 불 나겠다 그런 생각 또 아니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아니면은 그냥 우리 생각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이 불구경이라도 해야겠다 가서 그곳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출애굽기 2장 끝에서 이 3장 이 오늘 말씀 사이 가운데 40년 동안 한 번도 모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르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미리 전날 밤이라도 또 어느 날이라도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니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호렙산에서의 하루는 그저 여느 날과 다름없는 아마 어제나 내일이나 다를 바 없는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도 아니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시옵소서 해방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특별 부흥회를 드리던 때도 아닙니다. 우리 내일이 79주년 광복절인데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도 사람의 역사로 보면 연합군이 승리해서 일본의 항복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역사 뒤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해방된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했고 또 그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일제 치하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광복 해방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어제와 다름없는 광야에서 그냥 밖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우리는 똑같은 삶과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오늘과 똑같은 날이 내일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과 같은 달이 다음 달에도 또 올해와 같이 내년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번 그럴 것이 지극히 분명하고 또 그래야만 되고 그럴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수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름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주어진 오늘 이 하루, 이 시간, 이 날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의 일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크든 적든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받은 바 은혜 하나님 앞에 또 이웃과 나누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똑같아 지겨워 재미없어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증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한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바로 그 순간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 이 시기가 나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은혜 받고 우리 지금 깨닫고 지금 변화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부르십니다. 우리도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말씀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허구, 거짓, 또 사람이 꾸며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지금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듯이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우리 곁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세가 이렇게 소리를 듣고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면서 얼른 불 꺼야지 양동이로 물 붓고 모래로 덮고 그랬다면 물론 다른 때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좀 더 늦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소명을 주십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 지도자 사명을 주시는데 먼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고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벗다라는 것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면은 바로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 타락한 품성, 행동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죄를 짓느라 더러워지는데 특별히 이 신에는 우리 땅과 제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갖 냄새나는 더러움, 먼지,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을 신은 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을 밟을 수도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있는 허물, 죄악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러움이 묻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매일같이 자백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나는 깨끗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또 머리로 지은 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한 죄 모두 다 하나같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지은 죄가 없어요, 깨끗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부터 회개하시면 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서 진실로 회개하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돼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 신을 벗으면서 이제 겸손하게 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윽고 그의 소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가만히 보면은 이 출애굽의 사명, 그것은 모세가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고통의 부르심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직접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신다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만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이는 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가서 백성들 인도해내고 10가지 제약 기적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 각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민족의 아픔을 보살피시며 우리 각자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은 간구를 들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하여 부르실 때도 옆에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건져주시고 약속대로 데려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펼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축복된 길로, 가장 값지고 풍부함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집에 가서도 또 우리가 TV를 보고 또 집에서 또 직장에서 어느 일을 할 때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평상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형통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